대로 따라해 주세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부처님께 오계를 바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남자나 여자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나 마약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네, 바로 하십시오. 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게 원인은 우리가 모르고 놔두면 이것이 자꾸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해엔성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요, 그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요, 참여밖에 없습니다. 이제 알아차렸잖아요. 오늘 모든 것을 다 알아차렸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원결을 다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원결이 이자가 붙어서 주렁주렁 열리지 않도록 이 원결을 풀면서 참여하는 이 공덕으로 공덕이 주렁주렁 열리게끔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일어나는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온의 조건이 이유가 되어서 지금 이 생에 우리가 이러한 몸을 받았고 이러한 몸이 또 다음 생에 또 다른 몸을 받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음해를 하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음해를 한다면요, 그것을 절대 대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잖아. 요시 두고 보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음해를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건 뭐다? 과거생에 내가 지은 업이 있기 때문에 이 생에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갚지 말고 바로 참여하면요, 과거생의 업장도 높고 참여하는 그 공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매력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나무를 잘라내고 하잖아요. 그 나무를 자른 그 업보로 수면이 뭐예요? 비가 오면 계속 산세태가 나고 바다는 뜨거워져서 지금 뭐예요?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인간이 다시 해를 입는 것과 같이 되돌려 봤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듯이 중생이 어리석어서 어머니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이걸 몰랐을 때는 당신도 고통 속에 헤매고 계셨지만 지금은 높은 천상에 가셔서 보고 나니까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스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 중생이 어리석어서 그런 모든 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만든 것도 과거생에 그러한 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일생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원인 없는 일은 눈코만큼도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요, 제받았다가 부처님을 3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먼저요, 영축산에 가서 돌을 굴려가 부처님 발에 피를 나게 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자타 사뚜가 전쟁터에 데리고 가는 코끼리, 아자타 사뚜 왕이 기르는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을 밟아 죽이라고 코끼리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코끼리를 불렀죠.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무슨 일인 줄 아느냐. 너가 만약에 부처를 죽이면 너는 세세생생의 아비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느니라. 그때서 코끼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를 부처님을 밟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잘못했다고 코를 실룩실룩 눈물을 흘리고 참회를 했거든요. 자, 이게 두 번째 부처님이 죽이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살수를 지켜갖고 화살을 쏘아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세 번째나 노력을 대받았다가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있었거든요. 원인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받았다가 과거생에 보석을 파는 보석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 대받았다는 보석을
가짜 보석을 아주 비싸게 팔았고요. 부처님도 보석 장수였어요. 그 당시 가거생에. 근데 수행을 하는 수행자 보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적게 먹고 아주 고급 제품의 진짜 보석을 아주 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부처님, 가거생에 부처님 파는 상점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죄받았다. 가거생에 죄받았다가 요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래갖고 칼로요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못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해서.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나중에 세세성생에 내가 너를 만나면 너를 죽이고 말리라. 이 생은 내가 실패했지만 세세성생에 너를 죽이겠다고 일을 갑니다. 그게 뭐냐면 적의 악의를 품어서 원수가 됐습니다. 그 가거생이 많은 생의 가거생. 그게 가거생 부처님 때 그게 원수가 돼가지고 시기질투심 때문에 원수가 돼서 이 생에 그때 보살로 있었던 부처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받았다가 사촌으로 태어났잖아요. 대받았다가 부처님하고 사촌이거든요.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가거생에 그러한 원결이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 생에 일어나는 일은 이만큼도 가거생의 원인이 없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결로 원수로 만나는 것도 가거생에 그러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 그러한 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한 죄받았다의 가거생의 일을 아시기 때문에 또 한 생에는 부처님의 스승이기도 했거든요. 대받았다가. 그래서 대받았다가 미안한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잖아요. 내가 저희를 꼭 제도를 하리라. 어느 생인가 내가 제도를 하리라. 이 생은 못했잖아. 산채로 산채로 불지옥에 아비지옥에 떨어졌거든요. 대받았다가. 자, 이렇게 우리가 씨를 뿌려 놓으면요. 그 씨를 거두듯이 신구의 삼업으로 한 어떤 행위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남이 잘못되기를 늘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 내가 네 잘되는가 보자. 우리가 성낸다 하는데 저기 악의가 있으면 이런 마음으로 품잖아요. 이것이 뭐냐? 신앙시 된대요. 그냥 마음으로 일으킨 에이 잘되는가 보자.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씨앗이 돼서 세세생생에 자란다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언제? 때가 됐을 때. 이 생에 받기도 하고 그 다음 생에 받기도 하고 세 번 생부터 받기도 하고 계속 세세생생에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생에 받으면요. 업이 그래도 좀 약하답니다. 아비달마에 따르면요. 다음 생에 받는 것도 그나마 그래도 약한데요. 세 번째 생부터 받는 업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축이 됐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부터는 아주 무섭게 받고요. 이 생이 일으킨 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참여하지 않으면요. 용서에서 참여를 받지 않으면 세 번째 생부터는요. 어마어마한 그 열매가 열려서 무섭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생이 끝나면 되는데요. 네 번째 생이 또 받습니다. 다섯 번째 생이 또 받습니다. 같은 업을. 이자가 붙었어. 무섭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스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세세생생에 받을 업을 이 생이 끊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싶어 하신 겁니다. 자, 부처님 당시에요. 소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소가 게을려가지고 일을 안 하니까 볕단을 딸딸 꼬아가지고 소에다 목걸이를 딱 해갖고 불을 태워 죽였잖아요. 소주인. 자, 그 갑으로 이 소주인이 까마귀를 태어났어요. 스님들이 탁발을 간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을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불이 났는데 불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올라가겠어요. 링이 돼가지고. 해필 그 까마귀가 그 사이에 쏙 들어갔어요. 목에 딱 걸립니다. 이게 원인이 없으면 그리 되겠냐고요. 와, 불이 동그랗게 도나츠처럼 쏙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까마귀 있잖아요. 목에 탁 목걸이처럼 탁 걸려가 불이 거기 탁 묶여집니다. 여러분, 불살림. 그리고 타 죽습니다.
자기 이익은 인과죠. 근데 이게 인생에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몰라서 참여하지 않으면요, 다음 생에 또 받습니다. 또 받습니다. 왜? 다음 생에 어떻게 받습니까? 까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까마귀가 또 원결이 지죠. 네가 내한테 이러다니. 그래서 진짜 입장을 바꿉니다. 세세생생해. 어떻게? 계란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미닭이 부처님 당시 500생 전에요. 어미닭이 새끼만, 계란만 놓으면은요, 여자 주인이 토끼가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란이, 어미닭이. 아니, 내 자식을 품어보기도 전에 저 주인이 말이야, 내 새끼를 다 깨먹으니까 내가 다음 생에 네 새끼를 다 잡아먹겠다. 그래야 그 여자 주인이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납니까? 사슴으로 태어납니다. 아니, 닭으로 태어납니다. 자, 이 닭이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여주인의 부신인 암탉이 새끼만 놓으면, 계란만 놓으면 고양이가 탁 깨갖고 핥아먹고 탁 깨가 핥아먹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암탉이, 여주인의 부신인 암탉이 또 원결이 지겠죠. 다음 생에 두고 봐라. 내가 너 자식을 잡아먹겠다. 살쾡이로 태어납니다. 이 고양이는 사슴으로 태어납니다. 사슴이 새끼만 놓으면 살쾡이가 잡아먹습니다. 이게 500생 동안 계속됩니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죠. 부처님 당시에 그때 여자 주인이 여자로 태어나서 널즈만하게 아들 하나 놓고요. 그때 그 암탉은 그렇게 원결이 지가지고 나찰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늦게 놓은 아들이 왠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들을 안고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이상하게 원기에 의해서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500생 전에 너가 그 암탉이 계란만 놓으면 하나도 안 남기고 품기도 전에 다 깨어먹은 그 원결로 이렇게 500생 동안 이렇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찰 귀신도 부르고 그 여자도 부르고 해서 오늘처럼 참여를 시킨 겁니다. 잘못했다. 내가 몰라서 그랬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500생의 원결이 풀렸습니다. 오늘 그 자리입니다. 또 하나는요, 반려견을 지키는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개가 너무 이뻐서 내 쪽쪽 빨고 있다가 총각들이 흉을 보거든요. 저 여자는 저 개하고 결혼했다고. 그래서 그 반려견은 목에다가요, 항아리에다 돌을 올려가지고 목에다 줄을 묶어갖고 강에다 던져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선장의 부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선장의 부인으로 만났는데 선장이 그날따라 자기 부인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를 한 50명의 손님이 탔는데요. 바다 가운데 갔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면서요. 배가 넘어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아무래도 이 중에서 진짜 업이 두꺼운 이가 있다 싶어가 굳이 꼽기를 했습니다. 꼬프를 하나 딱 하고 49개는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꼬프가 꼽혔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강에다가 바다에다가 던집니다. 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항아리에다 무거운 걸 엮고 던져버립니다. 제물로. 자, 그러자 배가 정상으로 해갖고 무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어째서 선장 부인이 그런 가보를 받았습니까? 과거생에 자기가 키우던 개를 목에다 끊어놓고 강에 가서 집어 던진 그 업보로 인생에 그런 가보를 받았답니다. 자, 인가가 여견하죠. 이만큼도 없어집니까? 참여하지 않으면 없어지질 않습니다. 마지막 예입니다. 자, 라주말라라는 경이 있는데요. 카사파, 우리 고타마 부처님 전에 카사파 부처님 때요. 어떤 주인이 그녀 가정부, 인도에는 종이 있었거든요. 분가초처럼. 정말 때립니다. 정말 공감하고 때립니다. 그래서 이 종이요, 원결을 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내가 주인이 돼서 너를 내 종으로 맞아서 내가 너를 내한테 하는 거 똑같이 갚아주기를. 이걸 다 안 봅니다. 그러면서 너무 부처님 앞에 가서요. 보시지게 인용하면서 선정하고 수행하면서 부처님 제가 다음 생에는 부잣집에
주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요만큼은 쌀을 받으면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자, 이 공양이 공덕이 막 커져가지고요.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서 정말 주인이 됩니다. 자, 그때 그 주인은 정으로 태어납니다. 다음 생이 아닌 고타마 10달자 부처님 당시예요. 정으로 태어납니다. 많은 생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네 때립니다. 그때 2배 때렸으면 이번에 이자가 붙어가 4대 8대를 때립니다. 이 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산에 가서 나무에 목을 걸고 죽으려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과거생에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너무 힘들어서 목을 딱 걸어갖고 이제 이만큼 나무 위에 올라왔는데요. 저기 보니까 부처님께서요 보고 계시는 거야. 자기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상쾌하고 부끄럽고 부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죠. 내려와서 목을 끊어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갑니다.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너가 이런다고 너가 자살하고 목을 매달아서 죽는다고 너의 고통이 끝나면 죽어도 된다. 하지만 너는 생생생생에 너는 이 값으로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계속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죽고 싶느냐. 너가 지금 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가사바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종을 때렸고 그 종이 원계를 품어서 원한을 품어서 이 생의 뇌에 그대로 갚아준 것이다. 그러니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참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법문을 듣습니다. 고통은 가려와 집착 때문에 왔고 많은 생에 무지에 가려서 중생이 지기 질투하고 왜요? 어리석어서 맞죠? 어머니처럼 어리석지 않았습니까? 그게 내 몸 좋으라고 내 남편 좋으라고 약으로 하려고 남의 생명을 그렇게 험하게 죽여놓으니까 원결이 서지 않았겠습니까? 아들 하다가 딸을 죽였으니까 원결이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통을 자손이 받고 또 다음 생에 또 자손이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여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이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자기밖에 모르니까 유신견 이 생이 끝인 줄 알고 단견 그저 그러한 사견 때문에 그러한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법문을 듣습니다. 이 종이 말이에요. 죽으려고 한 종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정도 수행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발현견해를 가지고 나는 뭐하다. 색수상 인생의 옹이 공이다. 응? 마음이 1초에 1200번 바뀌었는데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요. 일체유의법 영원한 보령의 법문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첫 번째까지 수단가를 얻습니다. 이 여인이.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고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살인하지 않고 참회하고 그리고 더 정진하고 그 공덕으로 높은 천상에 가서 성인의 마지막 과일을 받습니다. 이것이 라주말라라는 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업을 지어서 악업의 업보를 녹이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많은 공양 꽃이 지금 저희 절에 이렇게 많은 꽃이 들어온 적이 없었던 초팔달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꽃향기가 진동을 하고 과일 향기가 진동을 하고요. 이렇게 많은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고 또 참여하는 공덕을 쌓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업을 쌓았죠. 그래서 악업이 녹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엄해를 하고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세요. 대결을 가죠. 안 됩니다. 내가 과거생에 한 걸 그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참습니다. 참고 오히려 자비심을 키워야 됩니다. 불쌍한 중생. 자비심과 염려심을 키워야지만이 그 업에 녹습니다. 악한 업을 녹이는 방법은요. 자비심과 염려심. 오늘 이 자리는요. 자비심과 염려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중생이 불쌍하고 내 자식, 네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상장, 네 상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른 스님들의 마음들이 합쳐져서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진 게 바로 자비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심만이 악한 업을 녹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원결이 풀 수가 있습니다. 원결 맺히는 연결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저런 마음을 쓰는데 나도 뭐 조금 마음을 써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귀한 자리입니다. 업이 가보를 낳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재선연결식으로 업의 가보를 낳고 살아가면서 삶의 과정 중에서 가보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가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가보가 남아있으면요. 이 업보는요. 다음 생에 내가 몸을 받는데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보살님은 어머니가 고향몸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진참회가 필요한 겁니다. 왜? 인가가 이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악한 가보가 오늘 어떤 일을 만들었습니까? 수많은 고향의 원결들을 다 천도하고요. 더불어서 많은 조상을 또 천도하고요. 또 공덕을 쌓는 기회가 됐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보살님? 보살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스님 참회 기도를 하고 나서요. 저희가 자비간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부처님,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미처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과 모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니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과거생, 이생 모든 원견원함 맺힌 모든 분들에게 참여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스님들께 지은 모든 악업을 참여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사랑과 행복을 못 주고 저에게 저만 생각하고 저의 이익을 생각해서 남의 생명을 죽인 죄를 참여합니다. 살생한 죄를 참여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살생한 죄를 참여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살생한 죄를 참여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참해지는 옴살과 묻자 묻지 살아야서 네, 모든 영가님들께 자비간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와 남을 학대하지 않기를, 나와 남을 괴롭히지 않기를, 만 중생이 화목하고 적대하지 않기를, 만 중생이 행복하고 불행하지 않기를, 안녕을 누리고 고난을 겪지 않기를, 억압에서 자유롭고 악의에서 벗어나시기를, 공격적 마음에서 자유롭고 학대하여 고통을 주려는 마음에서 자유롭기를, 방해하려는 마음에서 자유롭고 괴롭힘을 주려는 마음에서 자유롭기를, 나와 남을 억압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기를, 만 중생이 화목하고 서로 적대하지 않기를, 만 중생이 행복하고 불행하지 않기를, 만 중생이 평안을 누리고 변민하지 않기를, 모두가 탈없이 잘 지내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생물이면 어떤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볼 수 없는 것이건 태어났건 태어나려 하고 있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누구도 가까이 있는 모든 동방들, 모든 스승들, 모든 가족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속이거나 헐뜯는 일이 없게 하기를, 누구도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기를,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이해로부터 구해내듯 만 중생을 향한 포용의 생각을 자기의 것으로 지켜내기를, 온 법계를 끝까지 모두를 감사하는 사랑의 마음을 키워내기를, 미움도 저기도 넘어선 잔잔한 그 사랑,
우리가 지은 모든 악업을 용서해 주시기를,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모든 유정무정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